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때에 관한 얘기. 교회 역사 속에서 때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좀 밝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은 분들은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자꾸만 묻기 시작해요. 주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묻기 시작하고 큰 것도 작은 것도 주님과 의논하려고 합니다. 좋은 태도입니까? 나쁜 태도입니까? 좋은 태도지요. 그리고 그 받은 응답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응답을 받고 다 계시를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진 않으세요. 그래서 특히 사람의 기질 속에 완전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미주알 고주알 다 응답받고 그리고 청진기 대보고 놈 건너가는 거 보고 돌다리 괜찮구나 그래 건너간다고. 그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제목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은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미래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정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발을 디딜 때마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열어가는 여정에서는 항상 이 주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도가 넘는 사람들은 뭐까지 하려고 하냐? 주님 언제 오는데요? 또는 언제 죽는데요? 이까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원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부흥회를 많이 나가시니까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교회의 기중에는 교회에 늘 계시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 교인들은 한 1000여 명 되는데 이 교인들이 연세 많은 교인들이 나 죽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꼭 인도했으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토요일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돌아가시면 돼요. 3일장이니까 토일 월에 발인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이제 그 원주 침례교회 원 목사님 정씨예요.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그 교회는 초상집 주말마다 교회가 예배드리냐 초상집에 장례집이냐 정신이 없이 보내는. 자,
자기의 죽음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나 언제 죽는데요? 이것도 물을 수 있겠죠, 뭐. 그런데 그렇게 묻는다고 다 주님이 대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느냐 이것에 관해서 늘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을 필요도 있고 뭐 알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징조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벽에 오면은 아침거리 준비하고 마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냥 오시면 그냥 가면 되지. 할렐루야. 죽음이 언제 오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죽음 앞에서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짜 아는 것보다 때를 아는 것, 징조를 아는 것보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빛되고 소금된 삶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는요? 빛되고 소금되는 삶. 두 가지.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종말의 때에 관해서 때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냐 하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다가 실수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불같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종말 신앙이 살아날 때입니다. 종말 신앙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게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면요. 우리 지금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예? 영영 권사님. 지금 주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다. 지금 시금치 농사질 틈이 있습니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고 길거리 나가서 어쩌든지 한 영혼이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구원을 받아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이렇게 희미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 불을 붙여야 된다. 할 때 종말 신앙이 확 일어나요. 종말 신앙을 확 일으키는데 종말 신앙을 일으키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큰 실수했잖아요. 그죠? 다미가 뭡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대표로서 우리 이장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요 성경 원전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어벙하니 그래 이단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냥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희커닥 넘어가가지고 보세요. 근데 이게 짜맞추기란 말이에요. 이게 2000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침례교회 안에 침례교회 지금 침례교회지만 침례교회는 주로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을 믿어요. 세대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어떤 주기에 뭔 일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다.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고 내 말이 아니라 그분들 말이에요. 6000년인데 2000년마다 주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되고 2000년이 딱 됐을 때 무슨 일이 터졌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그 다음 또 2000년이 지나서 4000년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셨다. 그 다음 또 2000년이 지나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서기 2000년대가 될 거다. 그리고 2000년대가 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
또 1000년 동안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체 역사가 몇 년? 7000년의 역사다. 그분들은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에 7년 전 환란이라고 생각하니까 7년 전이 언제예요? 1992년도 정도 되는 거죠. 2년도나 3년도 정도 되는데 날짜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2000년도 10월 28일이었나 그때가? 10월 28일 텔레비에 나온 거 있잖아요. 안 봤습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경건하셔서 그건 주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하시나 그때 안 보셨겠지만 저는 혹시 나올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안 오시더라고. 근데 무슨 우사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완전 민낯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사회적 집단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건요. 복음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지 광신자로 보여지면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흰옷 입고 그냥 설치다가 그냥 그 해프닝으로 끝났죠.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때 막 어린 애들이 막 예언하고 막 그리고 신통방통이다 그러고 그런 애들은요.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곤욕을 친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그 애들 성장 과정이 얼마나 큰 그거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 또 요즘은 이제 이장님 목사는 달력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다 월력을 쓰거든요. 뭘 쓴다고요? 월력. 우리는 양력을 씁니까? 음력을 씁니까? 여러분 달력이라 하면 안 돼요. 달력이란 말은 뭐예요? 달에 따른 여기를 그러니까 태양력이라고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도 익숙하니까 달력 그러는 거죠. 무슨 달이고 그러는데 무슨 뭐 태양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달이 이제 모양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가장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1년을 잡으면 그게 달력이잖아요. 월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를 월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월력으로 지킵니다. 우리는 뭘로 지키고? 태양력으로 지키고. 그래서 유대 절기하고 교회 절기가 안 맞아지는데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절기 때에 주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이 절기와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대 절기는 봄 절기 3개가 있어요. 가을 절기 3개가 있고 봄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래 됩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날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첫 열매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는 양을 잡아드리는 유목 문화에서 주님이 보일의 피를 뿌리는 이걸로 바꿔서 나왔지만 이 초실절은 농경 문화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문화의 산물인 것 같은데 이게 봄절기에 딱 묶여 있어요.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은 뭐냐 하면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한 날이기도 하지만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말씀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또 곡식 추수와 밀 추수를 할 때에 첫 이삭을 추수하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초실절 때부터 해서 추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추수가 다 끝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봄절기 3가지를 가만히 성경을 넘겨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말해주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세요.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요, 3번째, 오순절이 돼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수많은 3,000명씩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막 추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가 완성되는 것을 오순절, 이렇게 봄절기로, 가을절기는 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나팔절, 뭐라고요? 나팔절. 두 번째 절기는 대속제일,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예요. 이 세 절기는 그럼 뭘 말하느냐?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든지 참여하겠나 하잖아요. 그 나팔절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데라는 거예요. 나팔절. 그래서 땅에서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자는 자와 함께 쑥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천지동한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놀랄 놓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깜짝 놀라서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거 막 대성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대속제일이라는 거예요. 대속제일.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는 어디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수장절 절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을절기 세 가지라고 유대력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을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이 가을절기는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요엘서의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해가 어떻게 되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징조 안에서 해가 어떻게 되고요? 깜깜해지고 달은요 핏빛같이 변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밝힌 거예요. 작년에. 올해 밝혀서 블러드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블러드문이라는 말은 붉은 달이다라는, 빨간색 달이라는 거. 빨간색 달이 그 주님이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야, 주님이 오실 징조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더라. 그렇게 성경만 연구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어쨌든 그런 1월 성신에 그런 징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과학을 좀 하시는가 보죠. 전체 물리학이나 과학을 좀 연구해서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 과학을 보니까 이거 개기일식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딱 놓이게 되면 태양빛은 달에게 가려서 까맣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태양빛이 달에게 이렇게 확 비춰진 태양이 이렇게 지구로 탁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달이 붉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아멘은 아시죠? 그냥 그런 징조가 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그게 블러드문이 개기일식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 개기일식이 언제 나타나는지 계산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원래 개기일식이 4번 있었어요. 내년에도 4번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달이 뜨는, 해가 어두워지고 붉은 달이 뜨는 비밀이 밝혀지면서, 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로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보기를, 말씀하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징조는 징조예요. 그런데 그 징조 앞에서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면서 지금은 종말의 때가 맞아요.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서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창세기 그 모세가 예언한 것을 신명기에 예언한 것을 가지고 말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2번 망하고 2번 나라를 극복하고 마지막 3번째 나라를 다시 세웠다가 그 망할 점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3번째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예, 역사를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이 다니엘과 뭐 이런 에스겔 이런 사람이 활동할 때가 바빌론 땅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빼앗긴 때예요. 빼앗겼던 그 나라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나 뭐 이렇게 에스라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지고는 망한 이 나라가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다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다가 1945년도에 이스라엘 옛날 자기 땅에 돌아가서 2000년 만에 돌아가서 내 땅 내 나라 하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습니까? 아직 건재합니까? 건재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3번째 또 망하는 때가 온다. 그때 그 위기의 때에 주님이 임하신다. 그게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예언으로 신명기에 그래서 놨어요. 자, 근데 그래서 그건 다 징조, 무슨 뭐라고요? 징조예요. 그건 다 주님이 오실 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 앞에서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징조를 아무리 알아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그래요? 징조를 알았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대비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예?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도 구원은 뭐라고요? 신천지가 구원입니까? 베리칩이 구원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다. 예? 그 피 묻은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의 보혈을 듣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자, 도둑같이 2번 나오면 2절에 도둑같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도둑같이가 나오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같이 임하지 않는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아니 사도 바울이 한 구절 안에서 딴 말을 하고 있잖아요. 2절은 도둑같이 온다 하고 4절에는 도둑같이 안 온다 그러고 이게 뭔 말입니까? 앞에 2절에 있는 도둑같이는 시간에 관한 얘기예요. 4절에는 도둑같이는 성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이 왜 옵니까? 한차 자고 사는 복주려고 옵니까? 훔쳐가려고 옵니까? 훔쳐가려고 오잖아요. 해코지하려고 오는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안 온다는 말은 너희에게는 와서 해코지하는 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시기는요. 시기는 도둑같이 오는데 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도둑같이 해코지하시고 하고 그냥 괴롭히고 그래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덕가치가 두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장님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하시고 원전도 잘하시고 한데 이분이 이 구절 들고 나왔었다. 이분이 이 구절 들고 나와서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안 온다. 그래서 안 깨어있는 자는 모르고 깨어있는 자는 안다. 그래 말한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미숙해서 그럴까요? 진짜 완전히 이단 할배라서 그럴까요? 저는 미숙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도 이단이라고 찍혀있지만은 저는 참 미숙해서 그렇고 사단에게 속았다. 교회를 너무 어지럽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총회에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해산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갑자기 이럴 텐데 결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믿어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오직 피할 길은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없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보세요. 잔다라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의 죄에 젖어서 잘 수 있다 없다? 잘 수 있어요. 죽은 거는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은 자들 틈에서 자지 말라. 죽은 자는 세상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 속에 크게 파묻히면 성도는 뭐 하게 됩니까? 자요. 뭐 한다고요? 잔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고 너무 많이 어울리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잔다니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맨날 찜질방 가고 술 먹고 뭐 고스톱 치고 뭐 이런 친구들하고 자꾸 사귀면 그런데 자꾸 끌리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잔다니까. 여러분의 영이 잠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들어도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쪽팔리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등에 뭘 가지지 않는 사람요? 기름 안 가진 사람한테 주님이 안다 해요? 모른다 해요? 기름은 왜 준비 안 한다 해요? 왜 기름 준비 안 했노? 바보 같은 것들아. 아이고 불쌍한 거 이리 왔나? 일 안 하시고 주님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단호한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성령이 계신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은 확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은 그를 건질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 믿고 중생하고서 거듭나서 성령이 꿈틀꿈틀 그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구원은 전 죽었다 깨어나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세상 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좀 줘라도 그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 교회 바깥에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분들 얘기고,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의 죄가 씻어지지 아니했고, 예? 그의 더러운 인생을 벗어지지 아니했고, 그의 상처와 아픔들이 보혈의 편에 씻겨지지 않는 사람은 어째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신의의 은사는 한번 체험하면 병이 나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축복이 되고, 물질의 축복은 받으면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좋은 음식 먹고 좀 좋은 옷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이 되지만은 십자가 체험은 안 하면 지옥이라니까. 안 하면 지옥이라니까. 십자가 체험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 체험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리 세리와 청녀들이 거듭나기가 좋다니까. 세리와 청녀들이 거듭나기가 좋다고. 예? 죄를 왕창 지은 사람들은 지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아니까 그 회개하면 거듭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가 죄인데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착하게 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큰일이에요. 자기는 애국 착한 사람이고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착하고 상처받았을 뿐이지 난 남한테 죄 지은 것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중생 가기가 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착한 사람들은 뭐 갖고 중생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거듭나야 한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 뭐 갖고 중생해야 됩니까? 남 자꾸 정죄하는 그 죄 회개하면서 중생해야 돼. 네. 절망은 저렇고 근망은 그렇고 하는 그것 갖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왜 나는 자꾸 남을 판단할까요? 이거 갖고 회개해야 돼. 문제는 그거를 죄로 안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죄가 뭔지 인식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깊은 회개를 하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뭘로 거듭나든지, 지가 지은 죄로 거듭나든지, 상처받은 걸로 거듭나든지, 남을 정죄했던 걸로 거듭나든지, 어쨌든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는 피해갈 수 없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복음 성경에 나오는 다른 진리들은 이거 내하고 상관없는 진리를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는 피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 낮에 속하였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은 아마도 우리의 당대에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너무나 징조가 지금 가까운 때예요. 너무나 징조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 또 이스라엘 멸망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복음의 징조예요. 재림의 징조예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많아지는 것도 또 재림의 징조예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하늘에 붉은 달이 뜨는 것도 재림의 징조고, 재림의 징조 속에서 우리는 뭘 갖춰야 된다고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등바등 돈을 좀 누가 더 버네, 누가 좀 덜 벌었네, 몸이 좀 아프네, 덜 아프네, 누구는 복을 받았대, 안 받았대, 누구는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대, 안 받았대, 누구는 교회 무술이가 맨날 설거지만 해야 되나, 누구는 재정을 보고, 누구는 뭐 하나, 그런 걸로 아득바득 할 때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건 다 땅에 놔두고 갈 제목들이에요. 땅에 다 놔두고 갈 제목이에요. 우리는 뭐 했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듭나고 그 천국에 소망이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할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 나머지 말씀 내일 더 나눕시다. 깨어 있어야 돼. 그냥 세상에서 나와서 죽은 자를 벗어나서 졸면서 자면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 하세요? 적극적으로 만 사람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때가 다 되어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것들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관점이 아직도 땅에 있습니다. 하늘의 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도 핏되고 소금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세상의 빛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세상의 소금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내 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곧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